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립시다. 이번 주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칼럼 이야기인데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관련된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악마의 계략을 아주 생생하게 쓴 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의 이름입니다.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31편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키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지게 할까? 여기에 대한 계략을 쓴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악마의 이 네 가지 계략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서 연극을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의 최고 고참이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살게 하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태워버리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인내와 기다림, 노력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는데 악마는 반대로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와 피상적인 현실이 실제의 삶으로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 이런 노력의 가치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칼럼에서는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자판기 신앙이다.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응답이라고 하는 음식이 나와야 하고 예배라는 동전을 넣으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쏟아져 나오도록 기대하는 것, 그것이 자판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위험성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조급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자판기 신앙을 벗어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라 동행자시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판기 신앙을 가진 부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한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 기자는 이때가 어느 때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라고 여러분 말씀이 시작하죠.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뜻합니다. 헤롯이라는 말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가 임명한 왕이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인 안티파터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73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잘 굴렸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천부적으로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행정가이기도 했고 특별히 아주 자기의 명예에 목말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교체되는 시기에도 그때마다 총애를 받아서 자리를 위임을 받을 정도로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아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이처럼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전을 매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곽을 만들어주고 수로도 건설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극장도 만들고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심지어는 기념비도 세우고. 자, 여러분 그렇다 보면 이것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려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면 모두 다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도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이 헤롯에게는 아내가 10명 있었고요. 10명으로 낳은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의 과도한 집착과 권력에 대한 욕구와 과대망상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녀들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헤롯의 행태를 보면서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헤롯에 대한 굉장히 혐오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헤롯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로 여겨집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권력욕이 그 마음속에 과도한 집착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통치하고 있는 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 어디에 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둠이 짙어지고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진정한 왕이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탄생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지내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있으셨겠지만 답답하고 힘든 시간도 많이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봐도 경제를 봐도 또 세계를 봐도 주변국을 봐도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는 소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24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2달만 지나면 여러분 무려 2년 동안이나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지금 3개월째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어린 자기 딸을 앞세우고 여러분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국내적인 상황이나 해외적인 상황을 봐도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시요 통치자시며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인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헤롯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악이 판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아무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동쪽입니다. 즉 해가 뜨는 곳을 뜻하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동쪽이 어디인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 동쪽에 박사들이 살았다. 박사가 무엇인가? 오늘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박사를 마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고이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는데요. 점성술사, 마술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학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어떤 박사인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별을 통해서 천체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통해 예언을 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학자들을 뜻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이 왕이었던 헤롯에게 제일 먼저 던졌던 메시지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둘째 교훈은 믿음을 통해 약속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당시에는 별을 통해서 인간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오래된 관례고 전통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처럼 별을 연구하는 아주 천문학자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현상인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은 쫓겨나기를 어느 쪽으로 쫓겨났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도망간 곳은 바로 에덴 동쪽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곳은 동쪽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보자 바벨탑을 쌓았던 곳,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즉 여러분 동쪽이라고 하는 계속된 의미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떠나갔던 것을 동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다시 구원의 은총을 입고 구원의 회복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800에서 1000km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만보를 걸으시는 분들 계시죠? 하루 만보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해봐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800km, 1000km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거든요. 당시 교통수단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먼 거리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정도로 엄청난 거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이게 연극을 하잖아요. 이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너무 빨리 예수님께 오더라고요. 연극을 보면 너무 빨리 와요. 정말 고생하면서 와야 되는데 금방 와가지고 그냥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그건 연극이고요. 진짜 동방 박사들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먼 곳에서 순탄치 않고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예물이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여러분 이 먼 길을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로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사라지지 않았고 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온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헤롯 대왕은 왜 이런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나?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도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 여러분 별을 연구했지만 여러분 그 별이 일반적인 별이었겠습니까? 특별한 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별이 일반 별과는 여러분 달랐기 때문에 그 별을 쫓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별이 여러분 그냥 천문학자로서만 여러분 연구했다고 한다면 이게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광명한 새벽별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항상 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유난히 그 별이 다른 별과 달랐고 그것은 곧 메시아의 탄생임을 즉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이 동방 박사들 생각해 보면 정말로 먼 거리를 문명 문화가 없었던 그 시대에 그 별 하나만을 보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별을 따라서 이 먼 곳까지 여러분 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이 느닷없이 헤롯 대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도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당연히 헤롯 대왕에게는 아주 발끈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자기 자신인데 느닷없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물었으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세 번째 교훈은 진정한 경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소동한지라, 떠들썩하게 하다, 뒤흔들다, 괴로워 안절부절하다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그 마음속에 과욕과 탐욕, 집착과 욕망 때문에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메시아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후손으로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이 동방 박사들로 인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한 글이 있습니다. 대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정욕과 탐심과 불안은 미래를 바라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욕과 탐심과 불안에 여러분 휩싸여 있는 사람은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운세를 보고 점을 치려고 할까요? 자기 미래를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불안한 것이거든요. 뭔가에 의지해보고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대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점이나 여러분 운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헤롯은 불안한 거예요. 이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70세가 되었어도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두려웠던 겁니다. 미래가 불안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불안하니까요. 백성들도 소동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다 소동했다는 말이 뭡니까? 난리법석이 났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셨는가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헤롯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또 해코지할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헤롯은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도대체 나는 것이냐, 어디서 탄생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헤롯 왕에게 전해줍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시는지 이미 예언된 메시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별 하나만을 보고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여러분,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먼 길이 오다가 확신이 없었으면 돌아갔죠. 위험을 만나면 여러분 그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얼마든지 납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판기 신앙이에요. 뭘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뚝딱 나오는, 여러분, 그런 삶을 자기가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그토록 예언되어 계시는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서 말씀이 현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나도 성경 다 알고, 나도 뭐 교회 좀 다녀봐서 알고,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존재로 믿어야 그 말씀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 대왕 다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씀의 이해도가 없어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동방 박사, 천문학을 연구하고 예언된 메시지를 믿고 그 별 하나를 보고도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진짜 경배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왜 찾아왔는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고 여러분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이 경배란 단어가요, 오늘 두 번 쓰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다고 하고, 또 한 번 경배란 단어는 헤롯 대왕이 쓰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였지만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짜 경배로 왔지만 헤롯 대왕은 이 경배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이런 헤롯의 계략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그들은 진리에 목말라 했습니다. 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메시지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경배한다고 했지만 이 헤롯은 철저한 정치적인 개선법과 왕권의 탐욕에 눈이 멀었던 가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외에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헤롯이 아무리 계략을 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가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가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잔혹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심을,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함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롯 왕에게 얘기하니까 헤롯 왕은 발끈하고 지금 소동이 많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이 거리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여러분 다시 동방박사들이 이끌었는데 여러분 한 장소에서 별이 머물렀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 떡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아기 예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오랜 여정 끝에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이 보배압을 열어서 그 약인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먼 길을 오면서 정말 자기 목숨과도 같이 이 경배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예물이 예상치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이 세 가지 예물을 왕, 제사장,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이것을 상징했던 예물이었다라고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진정한 왕, 그분이 탄생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유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유향남에서 추출한 아주 귀한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향품으로 쓰였던 여러분 유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딸이 유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 이름이 유향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 12월에 만사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지 딸을 주실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딸을 혹시 주시면 이 유향이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향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더니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 자꾸 나온다고.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장례 때 관에 넣었던 여러분 향품이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세 가지 예물을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탄절을요 너무 값싸고 좀 의미 없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식사도 하시고 뭐 선물을 나누시는 것도 좋겠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아기 예수님께,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만 모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헤롯이 여러분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지시하기를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길을 안내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동방박사가 만난 헤롯 왕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명예에 눈이 멀고 백성들의 형편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교만한 왕, 가짜 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한도 그와 결탁해서 자리를 보장받고 성전에서 자기 배를 채우고 그에게 아부하면서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려고만 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 눈에는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비록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광채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할 때 성령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탄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는 아침과 새벽과 11시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성탄은 이처럼 4주간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드리고 온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 4주 동안 기다림의 이 감격의 은혜가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4주 동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를 흘러넘쳐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